교회란 이런 곳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교회는 미국 교회잖아요. 생각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주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님,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네. 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찬양과 예배, 말씀, 여기만 교회. 네. 우리 남성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좀 드릴까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네. 나눔.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이 그냥 있기만 하는 데고 넘쳐나야 되는 곳. 네. 또 어떠세요? 나의 공동체. 네. 자, 교회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네, 예배 안에 이제 기도, 찬양, 말씀 다 들어가죠. 자, 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네, 아이 하나 무슨 뜻이죠? 네. 네, 이제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 뜻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하나 교회 때 예전에 김 집사님이 아이 이렇게 소문자로 쓰니까 인터넷 교회 같다고 아이가 뭐 그러시면서 여러 부분에 이제 아이하나 교회 이름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제는 아이하나 교회 다닌다는 말씀 하시죠? 그러면 아이하나 교회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대답하세요?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요. 교회의 이름이 그래요. 저는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이름을 또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지금 하나됨 잘 이뤄가고 있나요? 아멘. 네, 너무 당연한 걸 물으신다 생각하고 아멘을 크게 외쳐주셨어요. 자, 우리 교회의 표어를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자, 아자 막 이런 거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진짜 하나됨이 없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자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오늘은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됨도 이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학교 사경회에 오셨어요. 이재철 목사님 예전에 주님의 교회 이제 백주년 교회 섬기시는 말씀 좋은, 요즘은 그 가수 아버지로 더 유명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결혼은 자립한 두 사람이 서로 공존하는 거다라고, 공생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구한테 기대고 먼저 미자립한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선 두 사람이 함께 만나야 가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점점점 독립, 자립, 하나님 앞에 단독적인 존재로 서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 공생해야지 안 그러면 기생이 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가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처럼 편안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냥 내가 힘들 때 그냥 탁 쓰러질 수 있다. 그냥 나는 쓰러지기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보러 제대로 서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 자, 오늘은 세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쓰는 영어 이니셜 중에 오늘은 ONE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교회는 이런 곳이다 했을 때, 자, open by the Spirit. 자, 성령으로 열리는 곳. 교회는 성령으로 열리고 열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교회는 성령으로 열리고 세워주는 곳이다. 자, 23절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그 전까지를 읽어보면은 사도들은 붙잡혔다가 풀려났어요. 왜 붙잡혔었죠?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예수 안에서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거, 싫어하는 거,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싫어하는 일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계속 이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런 생각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사람들은 마음에 위축이 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종교 권력과 함께 사회 지도 권력이 사도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뭐 제3세계나 또 뭐 지금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사회적인 압박이나 푸시가 올 때 말리지 말아야지. 때로는 이렇게 나는 그렇게 저기에 가담하지 말아야 되지 하고 공식적으로 무언가가 어펌되면은 참 움츠러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위험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있어요. 마치 이전에 겁쟁이였던 이 다락방에 있었던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보고 한 것을 말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잘 듣고 잘 봐서 뭔가 내 안에 터치가 있어야 복음도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오픈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입니까? 어려운 질문 했나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까? 네, 제가 여러 번 묻는데 대답을 안 하셔서 할 때까지 물어봐야지. 이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교회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모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해서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곳을 교회로 생각하고 교회로 믿고 오는지. 자, 교회가 시작된 것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같은 다락방이었어요. 그전에는 사도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겁을 내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무엇 때문에 달라졌나요? 네, 맞아요. 성령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열리고 세워지는 곳입니다. 제가 왜 자꾸 여기가 교회냐고 물어봤냐면, 여기가 어떤 분에게는 교회이고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냥 여전히 움츠러든 다락방에 여러분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잘못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령을 발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 그 지점부터, 답답한 마음 그 지점부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고. 첫 교회가 그렇게 교회로 성령이 함께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기쁨이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네,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네, 이쪽 동네에서는 계속 네, 뭘 한다고? 네, 아까는 나누는데 이번엔 베풀어요. 네, 좋아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아이아나 교회에서의 성령 충만함의 증거,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단순히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에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옆에서 막 기도하면 나도 그냥 갑자기 뭐 아무 말이나 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중심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느냐?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위협 앞에서도 오늘 이 사도들이 너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마, 부활 얘기하지 마, 그랬을 때도 내가 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더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를 100만 가지 이야기해도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로 작정했으면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너무 쉽게 무너져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다가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 넘어지는 지점이잖아요. 칭찬 한마디에 하늘문이 막 열리고 또 비난 한마디에 마음이 막 땅으로 꺼지고,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성령님께서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첫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시선 하나에 표정과 마음과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것, 사람의 표정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는 것, 마치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내 자신을 말씀에 중심을 두고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나요? 간절하게 부흥을 원하신다면 누가 더 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중심이 먼저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나는 사람의 평가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라면서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세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더 겸손해집니다. 불필요하게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사람 앞에서는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도들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더 연약했을지도 몰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고 고문당하고 신문당할 때 그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보고도 문 닫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 그 마음 앞에서도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제 밤에 전기가 나갔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막 이것저것 해야 되는 이 토요일 이 귀한 저녁에 전기가 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그냥 대충 하라고 그러시나?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이 저녁에 전기를 안 주시면 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기서 삐뽀 이걸 삐뽀인가요? 네. 저쪽에서 소방차인지 경찰차인지가 와서 이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가 보니까 나무가 쓰러졌고 복구 작업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셀폰에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오늘 오전 11시까지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전 11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보 프린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밤을 되게 불안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낙심이 되었고 약간 짜증도 났었는데 밤새 누군가는 그 나무를 일으켜서 전기선을 복구하고 하는 그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잠시 제가 그때 분노했었고 짜증났었던 그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진 나무를 치우고 일으키고 전기선을 세우는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자녀일 거예요. 스위트 홈이나 또 친구들과 정말 좋은 릴렉스 할 수 있는 토요일 저녁을 반납하고 밤새도록 그것을 복구하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전하게 정리를 하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도, 물론 직업이라서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밤새 그렇게 일하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위해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실까?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마주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발견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중심이 바로 서 있는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는 작업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 다 안 세워졌으니까. 우리는 완성형 인간들이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이아나 교회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걸음마를 하고 조금씩 걸어가고 조금씩 뛰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넘어지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중심을 갖고 넘어진 사람들 다시 일으켜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바운더리가 좁아지거나 축소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점점 좁게 만들면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믿음이 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내 상처가 더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담을 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없어요. 성령은 성령은 사람을 오픈하게 하고 또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말씀으로 더 하나님께 단단한 마음의 기둥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N입니다. 1에서 O 다음에 N이죠. 자, 함께 읽을까요? Near to the sovereign God.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대주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곳이다. 어려울 수 있지만 딱 그거예요. Near to 하면은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sovereign이라는 말은 권세가 많고 또 주관하시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제라는 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잠언에서 묵상하는 여호와 경외예요. 사도들이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돌아왔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일을 다 전했습니다. 자, 갇혀도 있었고
또 사람들 많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나 진짜 가슴 떨려 죽을 뻔했잖아. 저쪽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한테 막 그러는데 내가 정말 쿵쾅쿵쾅쿵쾅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힘들어서 너네들 때문에 나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치사하지도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예수 이름 전하다가 일이 커진 게 아닌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말부터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함께 기도했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24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자, 이제 풀려난 사도들이 동료들과 함께 자기의 무용담이나 자기의 어려웠던 말을 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한 얘기는 뭐였어요? 네, 한 마음으로,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높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주제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나를 안전하게 이 가운데로 보내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려 퍼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 오셨어요? 자, 오늘 5K 달리실 때 데드 포인트가 있었나요? 힘드셨죠? 네, 잘 걸으셨어요? 걸어서? 네.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다시 돌아오는 거. 네. 자, 이렇게 인생이 경주같이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자, 그럴 때 우리 누굴 생각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저의 다리를, 저의 허리를, 저의 온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은 힘든 시간에 있어요 라고 할 때 뭘 불러요? Sovereign God, 대주제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지금 느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경외의 심이에요. 나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까?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놀랍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뭘 불러요? 대주제여. 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외쳐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곳이다 했는데 저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교회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대주제여. 대주제여. 네, 대주제여란 말이 입에 달라붙지 않잖아요.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 경외심은 여러분 단순한 공포나 무서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경외심은 오게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와야지 교회가 사람의 마음처럼 굴러가지 않아요. 굴러간다는 말 해서 죄송하지만 굴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오셔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굴러가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 아무리 찾아봤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교회는요, 그냥 시장과 다름없어요. 경외심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냥 장터와 다름없고 마켓과 다름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거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관계도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곳에 갔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얻어낼 것은 무엇인가? 신앙도 거래가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주셔야죠. 이것은 거래입니다. 봉사도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공덕을 쌓았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나에게 무슨 손해가 받는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못하는가? 비교가 시작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시장통 교회, 장터 같은 교회, 하나님의 경외가 없는 교회가 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장사하는 곳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커진 그런 삶은 그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교회 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곳에서는 잘 살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된 교회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하기라는 같은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위협 앞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위협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불안이 올 때,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교회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대주제여,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다시 정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한 번이라도 그분에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오 마이 갓 이게 아닙니다. 나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 나의 이 세상의 위협,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 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sovereign God을 인정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가까움.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안 계신다면 여기 모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위협받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고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하는 분들, 더 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흔들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 이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자,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이것은 지금 기도예요. 그런데 주여라고 부르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하나님이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무섭지만 한 발을 뗍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좀 봐주세요 라고 하고, 걔네 혼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나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원한 직장과 일터에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지금 여기서 목사님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원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일터,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서 왜 그 사람들 만나게 하셨을까요?
나보다 더 연약한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거기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분들에게 저 사람들은 안 돼. 아이, 예수 믿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전해주는 일을 내가 계속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2예요. Embracing one another. 너무 좋은 말이죠. 교회는 서로를 품고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판타지 같아요. 네, 이 세상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교회 보셨어요? 네. 김 권사님 그 십자가 목걸이 예쁜데 나 줘. 그러면 이렇게 막 주고 그런 교회일까요? 네. 무례함이 아니에요. 네. 진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삶에서의 필요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32절에 믿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 뭐라고요? 믿는 무리. 네. 저는 이 무리라는 말 자체를 좀 고민해 봤어요.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완성된 공동체라고도 부르지 않고 그냥 무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공동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공동체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직까지 무리일 수 있어요. 어떤 무리요? 네, 옆에 사람의 삶이 궁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무리일 수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공동체라는 말 조금 부끄러워요. 무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공동체일 수 있고 이것이 어디에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너무 공동체로 하려다 보면 너무 무리가 돼서 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무리가 이제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가능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래요.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8시 일부 예배는 2명이 같이 드렸어요. 오늘 되게 황당했던 게 그분들이 셀폰으로 보면 2명 이상 이렇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찰지가 어제 불이 나가가지고 랩탑을 찰지가 덜 돼가지고 끼느라 한 1분 정도 늦게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2분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안 돼서 제가 8시 20분까지 그들의 대화를 그냥 듣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이게 무슨 무례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보니까 셀폰에는 말하는 사람만 나온대요. 제가 온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그 좁은 마음에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다면 20분 넘어서도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죄송한데 너무 맛있게 말을 하고 계셔서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 예배 드릴게요 하고 시작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끊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한 분은 지금 일리노이에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아들 운동하는 데에 가가지고 못 나오신 분인데 그들이 제가 목사가 없어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아무런 그 케미스트리가 없었던 그분들에게 잠시 제가 1분 늦게 들어갔는데 기도의 제목이 함께 쉐어링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은 진정으로 나 혼자서 있는 이 시간 이외에 embracing one another,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안아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삶이 궁금해야, 그래야 우리는 무리에서 공동체로 벗어나고
더 하나님이 그렇게 성숙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려가야 된다. 내 몫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본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요즘은 이제 교회끼리도 막 경쟁할 때가 있잖아요. 응? 우리가 교회를 막 멋진 데로 가고 싶은데 아유, 저 교회가 먼저 찜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걸 때문에도 막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누군가가 궁금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 다녀오셔서 어떻게 잘 지내다 오셨는지 이제 하시나요? 궁금하시나요? 네. 아직 무리 아직 무리예요? 자,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믿는 무리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궁금하고 인사를 하게 하신다면 그거 막지 마시고 오늘 리셋되고 새로워진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누군가에게 인사하고 안부를 건네고 그러는 임브레이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손이 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게 되면 우리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펴지게 됩니다. 그 펴신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진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아까 나눔 섬김 얘기했는데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교회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것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기둥을 말씀으로 잘 잡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편손을 가진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찬을 받겠습니다.